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TV에도 재미있는 게 넘쳐나고요. 음식도 정말 뭐 옛날에는 한두 가지였는데 수십 가지의 음식들이 있어서 음식 먹는 재미도 있고요. 또 놀러 갈 때도 너무너무 많아서 재미있는 장소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는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산업도 발전돼서 여기에 들어가는 아마 비용도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재미는 참 많은데요. 여러분 감격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감격해 보신 최근에 언제 감격하셨습니까? 영어 표현에 breathtaking 숨이 막힌다, breathtaking moment 뭐 숨이 막히는 순간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나 봐요. 사람들이 감격하게 되면 이렇게 숨이 막히는 순간이 있나 보죠. 그래서 영어도 breathtak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말도 숨 막히는 순간, 뭐 그런 감격이 확 다가오는, 닭살이 확 또 온몸에 돋는 그런 게 여러분 언제 있으셨나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얄팍한 재미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 재미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낄낄거리는 재미는 세상에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 깊숙하게 확 와닿는 그런 감격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 중에 페북에다가 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몸을 만지는 사람이나 영혼을 만지는 사람이나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제 글을 사실 의료 파업 때문에 그냥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의사분들 몇 분이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글들을 보내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가 이 속에서 고스란히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게 정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자매님이 우리 청년부에 속하는 자매인데 전공의예요. 근데 그 자매가 긴 메시지를 보낸 걸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파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고뇌, 다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기 참여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쫙 썼는데요. 그거 읽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성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파업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저는 감동을 느껴요. 비록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지만 제가 그 자매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청년부에 속해 있는 자매라는 것만 아는데 그렇게 메시지로 주고받는데도 뭔가 연결된다는, 진심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제 속에 꽉 감격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감격을 요즘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달음에 내달아서 얘기하면서 이 거듭남과 관련된 뭐 5가지 정도의 종합 선물 세트의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산소망, 유산,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 시험의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보호하실 것 등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만한 것을 탁 제시하면서, 자,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남이야 아니겠는가? 라고 설명해 주는 얘기를 우린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사실은 좀 짧게 하고 오늘 나눌 말씀까지 덧붙이려고 했었으나 그 말씀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그 뒷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으로 알고 아예 이 본문과 다음 본문 일부를 합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 저도 설교하면서 조금 감격해서 설교하긴 했지만 베드로 사도야말로 이 실체를 너무나 깊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격 가운데 이 거듭남과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받으면 감격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감격이 여기 나와요. 베드로 사도의 감격과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격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다 같이 1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여러분은 본 적이 없음에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여러분은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니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을 위한 은혜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조사하여 자세히 살피며 누구인지 또는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그들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이후의 영광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섬긴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된 것이며 그 일은 천사들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요, 감격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물 받은 자들의 감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감격은 예수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재미나 겨우 쫓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상에 잠자고 있고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진정한 의미, 진정한 재미, 진정한 사랑, 이것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진짜 구조하길 원하시는구나, 레스큐, 구조하길 원하시는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크신 사랑하심. 근데 이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당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5가지 선물을 볼 때도요,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4절에 하늘에 간직된 유산에 대해 얘기할 때도 이 유산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할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할 유산입니다.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6절에는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또 여기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앞서서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까지도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안 달라졌을 리가 없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니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5가지 선물을 정말 잘 누리면 누릴수록 당연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를 본 적이 없음에도 사랑하고 그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도 사실 적용될 수 있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베드로의 감격은 약간 이중적 감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봤고 만났고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영이 임하셔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시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못 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말씀을 병원 가셔야 돼요. 예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영을 경험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보지 못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보길 간절히 사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과 동시에 보지도 못하고 이런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가 어떤 기쁨으로 감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걸 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실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가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너무 커서 이게 내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정말 내 머리에 들어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지금도 제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얘기예요. 이 세상이 허접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을 추구하고 살 뻔했는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는요, 뭐고 내가 뭐 이렇게 소중해서 이렇게 하실까?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가끔씩 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창밖에 떠있는 이 달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잠자다 눈 떴을 때 허무함과 적막함과 두려움과 공허감 속에 빠지지 않고 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beyond description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말로는 그런 표현이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이 계시면 뿌리가 아예 없거나 뿌리가 있어도 너무 얕으신 분이에요. 근데 뿌리가 조금 깊어가기 시작하면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아마 하실걸요? 당연하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없다면 그건 무슨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깊으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영광스러워진, 이런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영광스러워진 기쁨, 이게 뭘까요? 이거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일로 인한 기쁨, 영광스럽게 되어진 기쁨, 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흔하지도 않은 표현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이 땅에 있는 이 허접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으로 너희들이 그를 기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문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3절에 보면 3절이 아니라 죄송해요. 9절에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이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이죠.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들목 성도들은 이건 뭐 기초가 돼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기 영혼의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의 감격이 어디 계세요? 뭐 돈 좀 더 벌고 월급 좀 올라가면 기쁘죠. 그거 얼마나 오래 가세요? 오래 안 가요. 보너스 받은 거 얼마나 기쁘고 오래 가세요? 아파트 큰 거 산 거 얼마나 기쁘세요? 차 새로 산 거 얼마나 기쁘세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재미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음이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구원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이 엄청난 기쁨인 거죠.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예수를 미리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내 나이가 돼서 내 속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인생이 허접하고 추접하고 얼마나 낙심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을 젊을 때보다 훨씬 많이 닮아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10년 전, 5년 전보다 훨씬 나아요. 그 기쁨. 여러분, 선물 받은 자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간다는 정도의 얕은 것이 아니고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엄청난 선물 세트를 누리게 돼서 그 모든 것의 가운데 딱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그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격이 있는 삶인 것이죠. 근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감격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9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원이 워낙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 근데 이 구원은 3절에서 이미 거듭났을 때 받았던 구원이며 5절에서 마지막 날 때 나타나기로 약속된 구원이며 우리 9절에서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이 구원에 대해서 10절에서 얘기할 때 이 구원은 단순히 9절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받고 있는 구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5절에 마지막 날 나타나기로 한 구원도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 이미 받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완성될 거라고 하는 아주 역동적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게 구원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언자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연구했다고 나와요. 예언자들이. 이 예언자들은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자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자 그러면 점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언자는요, 점쟁이가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점쳐주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는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언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언자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특별하게 뜻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은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이 이걸 연구한 것은 여기 보면 그들이 받게 될, 그들의 것이 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이 될, 또는 여러분이 받을 뭐를? 은혜를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우리 이후에 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10절 11절에 보면 조사하고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동사는 사실 약간 동어 반복적이기도 해요. 표현이 비슷비슷해요. 용례가 많지 않아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수준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할 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단어들은 조사하는 것, 또 자세히 살피는 것,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이 정말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인류, 깨어지고 망가진 인류,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인류, 불의가 횡행하는 인류, 그 속에서 의미 없이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임할 은혜, 이 은혜가 언제 임할 건가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막 리서치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보여주셨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그들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그들 속에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냈어요 그들이? 누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할 것이냐. 11절에 누가 어느 때에,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일을 하실 것이냐, 어느 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다고 나와요.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영광을 이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죽으심과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인류에게 언제 가져다 주실까 조사하고 연구하고 자세히 살피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오시면 고난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일제 때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보다 더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소망은, 우리는 나라를 잃은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가운데 그 소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일부가 남아서 이 나라가 해방될 걸 간절히 사모했지 않았습니까? 일부가 남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이미 300~400년이 지났고, 사실은 이 두 나라가 패망돼서 된 걸로 따지면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까? 이 깨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에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시 살려주실까?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문제였지만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출애굽과 같은 축복, 애굽의 치하에 있던 우리들을, 그 불명예스러웠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그 일들이 언제 도대체 일어날까? 누구가 이런 일을 할 건가?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걸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그냥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오고,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면, 이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섬긴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언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계시됐는데요, 그들에게 계시됐고, 그 일들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져 왔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들이 예언자들이 연구한 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에 올 사람들이 받을 우리들이 받을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조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밝혀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근데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어떤 때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깨져 있는지, 이 깨져 있는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12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히 보고 싶다 할 때 욕망하다, 이게 구부려서 내다보기를 욕망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문자적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부려서 간절히 보기를 욕망하고 있는, 천사들조차 이 인류가 어떻게, 이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천사들조차도 내려다보고 있고, 그 밑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잡히세요? 엄청난 거죠. 우리 임시 체류자가, 나그네가 인생은 나그네 이런 거 아니라, 임시 체류자가 가슴을 떡 펴고 어깨를 떡 펴고 척추를 고추 세우고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그 소식이 나에게까지 전달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예배하고 자기를 예배하면서 망가져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믿고, 그를 본 적이 없지, 아직도 보지 못하지만 그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있어서 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4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물론 아직도 본인이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천박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50평 작아, 오케이, 80평짜리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근데 안 기쁘다고? 80평짜리 아파트를 여러분들 공짜로 줬어요. 그럼 그 준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할 거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안 든다고? 그거 아픈 사람이지. 근데 이런 천박한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이게 역사 속에서 준비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전달된 놀라운 소식인데, 이걸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린다고요? 그럼 안 받은 거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안 믿는 거죠. 근데 이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구나. 내가 어디 언간섬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도 어려운 분이고, 높으신 신이여 이렇게 해도 어려운 분이고, 범접할 수 없는 신이여 이렇게 해도 어려운 분인데 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게 이게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예배를 시작하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득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착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 그 감격이 깊지 않아도 돼요. 그렇구나. 이 정도만이어도 돼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를 시작한다고 이게 본능적으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닌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세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우리를 전부 다 거의 세뇌하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 뺏겨 있어요. 그게 죄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두 번째 단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기. 예배하기를 시작하기를 하셨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워나가셔야 돼요. 배우는 게 뭘까? 뭘 배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말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의미하는 바를 깊이 성찰하는 것, 이런 게 다 예배예요. 예배는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생각하는 건 나 혼자 사고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두 번째 필요해요. 여러분, 큐티 하시고선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큐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큐티는 예배입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대부분 큐티하면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 약속의 말씀 찾고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 그래서 무슨 행동 강령 같은 거 받고 딱 덮고 끝나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 뭔가 교훈을 얻는 것과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는 것과 똑같으시면 그건 성경을 읽은 것이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고전을 읽고 교훈을 얻는 것과 달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큐티가 예배로 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은 예배에서 오지 지식이 많아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성자가 듣게, 책 몇 권 읽은 사람들, 책 많이 읽은 사람들 다 성자가 듣게요. 그게 아니에요. 성숙은 예배에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노래할 때 이 노래 가락, 노래 부르죠. 노래가 들리죠. 그 노래의 음에 있는 감격이 있죠. 가사를 묵상하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로 예배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거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또 예배할 때 몸까지 움직이게 되면, 노래할 때 몸을 움직이기도 해요. 혼자 할 때는.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걸 뭐 하셔야 된다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는요, 안 배우고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좋은 거 가만 보세요. 안 배우고 되는 게 있나? 안 배우고 되는 건 다 나쁜 것들이야. 안 배워도 잘할 수 있는 거, 대부분 나쁜 겁니다. 젓가락질조차도 여러분 배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안 배우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제일 소중한 걸 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감격, 베드로가 감격하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
막 감격이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 정도밖에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배 속에 깊이 안 들어가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함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자세도 보고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가정교회 예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고 봐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시면 우리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다 엉터리 예배를 배워요. 노래하는 거구나. 기타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뭐 바쁘니까 그냥 생략하죠. 만약 가정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 보여진다면 가정교회에 있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예배는 뭐 그런 걸로 배우는 거죠. 찬양 인도자들도 예배 인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콘티지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아, 오늘은 C 메이저로 가. 오늘 C 메이저를 막 모아서 노래를 만들어요. 아, 지금 C 메이저가 중요해요? 주제가 중요하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중요하지? 뭐 몇 바퀴 돌리고 어디서 간주하고 들어가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퍼포먼스지. 예배는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의 영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자세는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지금 갑자기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이십니까? 아니면 TV 시청할 때랑 똑같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분이 많아요. 예배를 구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청하는 걸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새로운 영성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온라인이지만 정성껏 제대로 드릴 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제 코로나 전국이 상황이 돼서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예배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배가 어느 시점부터 퍼포먼스가 됐거든요. 공연 비슷하게 됐어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월십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이걸 구경하는 구경꾼이 됐어요. 관객이 됐어요. 관객. 그랬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고 난 다음엔 시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관람객으로 오셨나요? 음악회 관람객보다도 못하죠. 대부분 시간도 안 지키니까. 그랬던 분들은 지금 시청자가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꾸짖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큰일 날 짓을 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설교나 들으러 오실 거면, 그래서 숫자가 실제로 우리 더불함교회 솔직히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300명 정도였다가요, 설교 시작할 때 450명까지 올라가요.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쭉 떨어져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바뀌냐고. 당신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여러분들이 바뀌시죠. 제 설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냐고요. 이걸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지. 그래야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뀌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바뀐다니까요. 그래야 성장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 구경하는 거고 시청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요. 헛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를 배우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의 영성 우리 배웁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이게 예배란다. 별거 아니야. 가다가 음식도 먹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 수염 잡아당겨도 되는 분이야. 그런 거 가르치고 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누리는 단계로 가요. 그런 사람들만 예배를 누립니다. 예배를 누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지 않습니다. 좋은 걸 왜 한 번 합니까? 자주 하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억지로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기 힘들어요. 몇 번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걸 알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저는 예배를 누리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예배는 가능하면 많은 시간에 드릴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늘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일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교회 사무실에 왔다. 그럼 사무실에 와서 한 5분 정도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자리를 옮기면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우리 텐텐텐 훈련하시는 분들 계시죠? 10분 10분 3번. 그런 걸 3번만 꼭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5, 5, 5, 5, 5.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 예배를 누리고 있으니까. 좋은데 왜 한 번 하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는데 한 번 안 하죠. 그러다 보면 삶 자체가 예배로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배 누리는 단계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교회에서 이 예배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그리워하는 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못 봐서 그리운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못 드려서 그리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가정교회가 정말 성숙한 자리가 잡힌 가정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누리는 거. 그리고 이제 3번째 마지막 단계로 가면요, 예배로 살아갑니다. 예배로 살아가요. 예배 때문에 살아요.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없으면 나 죽어요.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분재를 키우는데요. 분재 키운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제가 해야 될 분재 잘 가꾸는 일이 하나의 저의 마지막 좋은 취미가 되겠다 싶어서 분재를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근데 난 분재는요, 매일 물 줘야 돼요.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됩니다. 겨울엔 일주일에 2-3번 줘야 됩니다. 여름에는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줘야 됩니다. 너무 더울 때는. 물을 하루에도 안 주면요, 약한 분재들은 죽어요. 이틀 안 주면요, 대부분 죽습니다. 3일 안 주면요,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분재는 매일 물을 줘야 돼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가도 이 분재 때문에 여행 가기가 힘들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꼭 물 줘라. 아침마다 전화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분재에게 물을 주면서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도 물 주세요. 하나님, 저도 물 주세요. 저 안 주시면 저도 죽어요. 여러분,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너무 자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이 너무 자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힘들죠. 지치죠. 어렵죠. 낭망되죠.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포도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분의 힘과 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건데, 그 양분이 흘러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걸 뭐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 좋으니까 하겠어요? 아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정말 예배를 늘 드리고 싶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하기 싫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빨리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즘 끊으려고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핸드폰으로 시작하더라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버릇이 핸드폰 안 보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거의 지금 데이터 신을 믿고 계실걸요?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고 계시다가 아침에 뜨는 순간 핸드폰 보실걸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인생에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래서 이것부터 보거든요. 그럼 생각이 확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코로나는 어떻게 됐나, 뭐는 어떻게 됐나,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그거 안 하려고 연습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겨울에는 초를 켜고요, 여름에 날씨가 좋아지면 발코니에 나가요. 나가서 노래해요. 주로 노래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아침부터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찬양 안 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드려요. 왜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여서
아침에 억지로 앉아서 노래 부르다가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예배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을까 기쁠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구나. 그럼 정신이 나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하지 않고 가능하면 주님 어떤 노래 할까요? 여쭤요. 왜냐하면 예배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그놈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온갖 잡스러운 데이터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배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거기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두려울 때가 있다고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겠어요?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낙심돼서 우리가 좌절하고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겠어요? 누구한테 칭찬받는다고 하늘로 올라가서 기쁨에 넘치겠어요?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막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요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배우십시오. 예배를 누리십시오. 그 예배로 살아가십시오. 근데 오늘 사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그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번 맨 처음에 했던 정체성 있죠? 확립되는 정체성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 정체성이 정말 확립된 사람들은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를 누리고 예배로 살아가는 걸로 돼요. 그게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체성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거가 된 거죠. 확립된 정체성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예배 드리는 자들은 사실은, 이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들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오늘 문화와 우리 젊은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리고 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나에게 함몰되게 만듭니다. 내가 전부예요. 내 속을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 재미, 내 쾌락, 내 의미, 내 성취,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지구가 끝나든 말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거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재밌는 거 제일 중요하고, 자기한테 함몰되어 있는 세상은 속에서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재미도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인간은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역사의식은, 내 인생도 내 역사의식이 있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그냥 오늘만 재밌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고 하는 개인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을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내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가족도 없어요. 당연히 가족도 생각 안 해요, 이제는. 그러니 사회를 생각하겠어요?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 내가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해지냐고요? 소확행 찾으니까 행복해지시던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아니 하나님까지 하지 않아도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자기의 자리를 찾을 때 인간은 의미를 찾아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삶에 참된 의미와 재미를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마지막 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10절 11절에 예언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분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또 예언자들이 예언한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 속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하세요? 개인과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위를 하십니다. 그 행위의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엉터리가 됐는지 아세요? 역사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구약을 바로 된 관점으로, 신약을 바로 된 관점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구약 전체는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고 계시죠? 이사야서 읽으면서 그거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 깨진 세상의 모습과 이 깨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대의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개인 윤리적으로만 이걸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실제로 구약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왔고, 이게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역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 큰 그림을 갖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자가용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을 보고 그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무시하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요즘 이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 되니까 이제야 연결됐대. 왜? 서로 안 하면,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감염이 되니까 이제 연결된 걸 이제야 깨달았대요.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연결되어 있었어요. 인류가 멸망하면 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 때문에 한꺼번에 멸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솔리다리티, 연대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근데 이 연대가 어디 속에 있냐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내가 무시해. 난 이런 거 무시해. 난 혼자 나만 중에.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매개자가 되겠죠. 이게 상황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지, 지금 죽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흘러가고 지금 큰 흐름을 무시하면 손해는 자기만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장난하시는 분이신 줄 아십니까?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는 큰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코로나도 무시 못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도 인간의 긴 역사에 그냥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이 다음에 또 딴 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에 대해서 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사유화된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 시각을 갖게 된 신앙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역사 속에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기 11절에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인지 어느 때인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12절과 12절 뒷부분에 3번이나 제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이러한 것들, 그 일들, 그 일은 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번역한 이유는 이게 실제로 원문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에도 눈에 확 안 띄어도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부활, 이것이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은 건 예수 믿고 한 10년이 지나서였어요. 예수 메시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예수 메시아의 족보를 신약이 시작되면서 구약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 거야 하고, 구약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쫙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족보를 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했겠구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3장 21절부터 22절인데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라면. 근데 그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으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신구약의 핵심이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의 긴 역사의 핵심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분인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BC,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라고 얘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BC, AC 맞습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세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됐다고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 역사의 개입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한 사람들을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선포돼. 여기 오늘날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선포되었다고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성령께서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됐다.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됐지만 2000년 동안 이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받은 사람이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자들이 기다리다가 실제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오신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처음에 전해주고, 이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것이 반복돼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내가 수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나만 구원받고 땡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첫째,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를 또 누구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게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제가 저 회사에서 여러분들처럼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직장에 일부지만 일해요. 회사 나가서 일합니다. 물론 교회도 제 직장 중에 하나지만 제 직장 중에 또 하나가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두 가지 때문에 일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풍삼기에서 배우시는 것처럼 세상 경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회사 나가서 일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의 진척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하면 뭐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한계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시간만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저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긴 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진보가 있긴 해요. 좀 더 괜찮은 회사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뭐 이거 보고서 또 부족한 부분 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사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 많지 않아요. 그러나 회사의 시스템과 회사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잘 이해도 못하고 거기서 문제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때때로 크리스찬들이 그럴 땐 더 가슴이 아파요. 사회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회사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저에게 다 동의하실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그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왜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는 몰라도 우리 회사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사람 살리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회사가 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지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몇 년 전부터 풍삼초, 풍삼첫, 또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런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회사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올해는 저도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제가 직접 하지 못해서. 그러다 올해 이거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제가 8명하고 만났습니다. 4명씩 2번에 걸쳐서 만났고요. 한번 만날 때 8회에서 제일 많이 만난 팀은 12회를 만난 것 같아요.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회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요즘은요, 옛날엔 회사 가면 회사 일만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제가 우리 찾는 이들을 많이 만나요. 회사에서 풍삼초가 끝나면 저와 1대1로 면담을 합니다. 이금이와 따름이가 같이. 그럼 제가 조금 제안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30분짜리 면담들이 회사 나가면 거의 매주 있다시피 합니다. 더 복잡해졌어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더 피곤합니다. 근데 기뻐요. 우리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잘 안 일어나는 일이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미약하지만 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근데 자기만 위해서 재밌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재미없어요. 감격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나의 몫을 찾고 그 일을 살아가려고 하면 거긴 재미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지막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이 역사의식은 종국적으로 과거에 어떤 역사가 흘러왔고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절에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과거의 그 역사, 그것이,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소망이,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역사의식을 가진 자들의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예배로 바뀌는, 소망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기다 적재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고요. 한국 교회는 오늘날 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가 미안하고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가 걱정이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더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앞으로 꼭 더 좋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상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지금 북한에는 벌써 몇십 년 동안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온라인으로 되는 게 얼마나 자유한데, 테크놀로지가 다 있고요, 온갖 방법이 있는데요, 왜 예배를 멈추십니까? 어떻게 멈춥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집합 예배만 예배입니까? 수많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배우고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만 제대로 이해해도 감격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마음에 품게 된다면 우리 예배는 다른 종류의 하늘잔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를 지금도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그를 지금 보지 못하나, 아직도 보지 못하나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들 속에서 완성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 내가 왔고 나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인데도 또다시 역사를 흘러가게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들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쫄지 마세요. 조심을 하셔야 되죠. 쫄거나 두려워하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멋지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동안 침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고 마음으로 드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